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얼마나 이쁜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 끝난 축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8월 지난주 주일날 끝났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편집된 영상들을 보면서 마라톤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여자 마라톤 7분짜리 2시간 30분에 걸린 걸 7분에 딱 편집해가지고 7분으로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이 바뀌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선두가 계속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1km를 앞두고 나왔을 때 제일 선두에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설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튀어나와서 그 선두를 따라잡고 결국은 우승해서 금메달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누릴 때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다. 감동이었겠습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저 한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마라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남자 같은 경우는 2시간 5분 정도 참으면 돼요. 참고 견디면 골인할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정도 참고 달리면 경기가 끝나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날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마라톤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달려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고요. 어떤 편지의 내용이냐?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그 헌금을 받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뭐냐? 불일치,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3장을 살펴볼 건데요, 3장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하는 삶이고 다름질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경주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달려가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뒤는 무엇을 의미하면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잊어버리라,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잊어버림, 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잊어버리다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네요. 결국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삶을 살다가 그로 인해서 우리 현재의 삶에 진보를 하지 못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바로 잊어버리다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나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잘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막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의 잘못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한탄하고 한심하며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어떤 교만과 또 그 반대편인 좌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현재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트의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의 시민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엘리트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배설물로 여기다 쓰레기로 취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다라고 본인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나의 삶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왕년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기도를 좀 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왕년에 예전에 내가 성경책 많이 읽었거든.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왕년에라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나오면 현재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이미 우리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면 내 삶이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는 자꾸 왕년에 야 내가 해보니까 왕년에 이랬어, 나는 왕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정말 달려가는 삶이라면 너희가 정체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과거의 모습의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에 있는지, 혹시 과거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진 않았었는지,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숙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숙이란 단어를 그냥 저는 이렇게 늘 정의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상태.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상태가 바로 성숙이고 성장인데, 내 삶을 비교해 봐서 과거보다 현재가 더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입술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 예전에, 왕년에 이 말이 자꾸 나오면 결국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아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어? 라고 물어요. 왜? 지금 20년 넘게 살면서 저를 가장 잘 아는 게 제 아내죠. 한 입을 덮고 잔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끔씩 물어요. 내 모습 어때? 나는 예전에 봤을 때보다 어떻게 좀 변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내가 좋은 말을 안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봤던 모습, 와, 죄송합니다.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는 이 모습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는 제 모습을 점검을 해요. 비록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도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내가 왜 현재에 이 과거에 머물러서 내 모습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성숙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사람들이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를 자꾸 댑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이 구절의 앞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앞으로 가질 못하고 삐뚤빼뚤해서 다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기 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일날은 집에 가서 항상 농사일을 했습니다. 변해기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만약에 그 일이 추수하는 주일에 잡혀 있다 그러면 교회도 못 가고 바로 끌려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사일을 좀 알잖아요. 쟁기질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쟁기할 때는 소를 가지고 했는데 이 소를 계속 관찰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앞에 것에 집중하고 앞에 것을 제어해야 될 상황 가운데 뒤를 돌아본다? 그거는 말짱 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하여 반듯하게 가야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일들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야 이거면 충분해. 아 이건 만족해 라면서 자꾸 우리가 그 만족함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상 것이 좋아져요. 세상 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을 보면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을 보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앞으로의 모습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과거를 통째로 버리라는 건 의미는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잘한 것을 통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꿔서 잘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지만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달려가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숙한 삶을 이루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다름질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입니다. 표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서 표대는 결승점입니다. 결승점. 그리고 향하여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다는 것은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결승점과 반대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방 없다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결승점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허공에 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쳐야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표대 대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삶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표대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갔다. 누구를 향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 우리의 표대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길,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죠? 우리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엇에 놓여 있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자꾸 옆으로 돌아가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내 끝이 다 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실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더디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를 다시 바라보며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나의 시선이 그분께 예수께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놀라운 상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옆에 달려가고 뛰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함께 달려가라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이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 통해서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얘기했고 15절 16절은 화자가 바뀝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하는 인칭을 전환시킵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믿음의 경주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다, 완전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야, 너희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힘을 얻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동일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그 달려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경력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40년, 50년 믿음을 가진 경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냥 각양의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달려가는 위치는 다르답니다. 다르다.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빨리 뛰어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할 것이다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의 보조를 맞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라.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다의 의미가 바로 행할 것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은 없지만 만약에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서로 다른 것은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달라 그런다고 저 사람 나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다른 거는 다름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목장 모임을 하든 모든 소그룹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그냥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아내와 같이 운동을 합니다. 아내의 건강과 저의 건강,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어떻게 운동 가능하면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40분 정도 2.5마일을 걷습니다. 함께. 근데 걷다 보면 보폭이 다르잖아요. 제가 2발 걸으면 아내는 3발 걸어야 쫓아와요. 그러니까 뭐 키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제 보폭의 속도로 걸어가면 항상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항상 뒤에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불러요. 아니 같이 좀 가지 왜 혼자 가? 그러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적이 운동이에요. 아내와 함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혼나요. 왜 혼자 갔어?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함께 걷기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집에서 출발할 때는 0.5마일 정도는 함께 갑니다. 손도 잡을 때도 있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0.5마일 돼서 저희가 항상 표시해놓은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는 왼쪽으로 가고 저는 위로 쭉 직진해서 가서 서로의 루트를 따라 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0.5마일 되는 그 지점에 다시 만나서 다시 함께 걸어 들어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 일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강 큰 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와이프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냐. 근데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랑 아내랑 거의 매일 운동할 때 항상 잠시 같이 걷다가 또 자신의 루트를 통해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또 만나서 돌아오는데, 그러면 공동체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도, 심지어 부부 사이도 서로 안 맞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맞춰가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경주와 좀 다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경주는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이에요. 경쟁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1등이 되는 게 세상의 경쟁이고 세상의 경주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함께
완주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함께, 비록 이분이 처져 있으면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7절입니다.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강하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앞서간다 생각하면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세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자,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놀라운 경주 가운데 나아가 완주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마라톤처럼 인내하며 일평생 달려가는 다른 질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경주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여 우리 목장으로 또 우리 공동체로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가 없는지,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옆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경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AKPC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내 믿음의 결단을 주께 돌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함께 같이